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Salmos 99, 1 a 9.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중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큰 은혜와 큰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자신을 죽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더 나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격리 기간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환경에 눌려 있었거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생각,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99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9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미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현재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그런데 3절, 5절, 9절에 보시면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죠? 3절, 5절, 9절에 거룩하시다. 3번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왕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나 또는 야훼나 이런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성경을 베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쓰는 구별된 펜이 있어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는 그 펜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살아서 같이 생활할 때는 그렇게 서로 가깝게 교제하고 친하게 이렇게 정든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은 그 모습 앞에 엎드려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져야 할 정당한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그랬어요. 예?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요즘 없어요. 이런 신앙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천지주제의 하나님. 그죠? 이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신들, 만물들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만물들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경배할 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아주 무서운 것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Genesis 5, 1-3.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아담의 형상이 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구원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의 형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속성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에 더 차별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쓴 그 아주 훌륭한 그 책 있죠? 기독교 강요.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 나오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얼마나 이 의롭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이게 내가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알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구나. 이 답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보인대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 잘못 살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살고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 방주교회가 있었죠. 네? 노아 방주교회.
거기 8명이 교인이었습니다. 8명. 그죠? 홍수가 지나고 이들이 어떻게 됐죠? 홍수가 지나고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세 아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 셈 한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함은 가나안 조상이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벳도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야벳도. 그러니까 셈이 믿는 하나님과 함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 이상하죠? 성경의 하나님인데, 성경의 한 분의 하나님인데 셈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약의 축복의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그죠? 구약의 축복의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은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좋아한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인생의 삶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 삶의 하루하루 생활이 나오는데,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자신의 신앙은 물론 교회까지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도 자신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폴 워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언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전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언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40분 정도 설교를 한 편 들으셨습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교회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이 거룩이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예?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에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나눴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와 연결되어 있고, 공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치, 공의,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은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거룩한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거룩한 신은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자기네들 신이 뭐 크다, 능력 있다, 뭐 유일하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거룩한, 예? 다른 어떤 우상을 거룩하다, 어떤 다른 종교, 예? 신을 거룩하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최고의 신을 주피터라고 하죠. 주피터. 다른 말로 하면은 제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표현은 다 뭐 쓸 수 있다고 해도 거룩이란 말은 쓸 수 없어요. 거룩이란 말은 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주피터?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이런 말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세상 모든 신 가운데 아무도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쓸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다 헛된 신들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속성이다. 이 거룩이란 이 속성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옥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옥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찬양이나 기도나 그거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가사를 보면 거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개옥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개옥교회 예배에 보면 찬송가나 그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다. 그 내용이에요, 바로. 개옥교회 예배 내용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그 개옥교회 예배는. 그래서 저도 그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저도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가장 정당하고 가장 그 성경적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 구별되시고 유일하신 높으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신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높으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멋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게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이런 세상에 있는 헛된 신, 이 모든 이 피조물, 모든 만물과 유일하게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란 거예요. 거룩이란 게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지, 괜히 무슨 표현 따라서 표현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실 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엎드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사랑이라고요.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사랑하시는 참되신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랑, 이것과 구별된 진짜 사랑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교회 예배에, 교회 기도에, 찬양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에반제리 디종 지제세치 옹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잖아요. 17장 11절. 거기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참 부드럽고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어린아이가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요. 이 거룩하시란 이 속성은 어디에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것은. 그런데 이 거룩이 오늘날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보세요. Ezequiel 36, 22, 23. 에스겔 36장 22절 23절. 에스겔 36장 22절 23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예?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내 이름을 회복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잖아요. 오늘 시편 99편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3번 반복이 되는데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그런데 그게 다 구원과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미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찬양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현재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과거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완성하실 때. 그거를 오늘 이 시편의 1절에서 3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만민은 떨고 땅은 요동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앞으로 미래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João Evangelho de João 17:4.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 구원 안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높이세요. 우리 계시록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아포칼립시 4, 8 옹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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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히 죄나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거 다 회개하고 이거 다 살펴보고 깨끗한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옷을 입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거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합당한 우리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